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근데 예배 많이 드리는 가정은 화목하다라는 그런 말을 우리말로 고상한 표현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어로는 있습니다. Family that stays together, family that prays together, stays together 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예배 함께 드리는 가정이 화목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함께 예배 드리는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것이고, 화목한 가정이 만사성이라면 예배 많이 드리는 가정이 만사형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구역 예배를 갔는데 거기에 장로님 부부가 나중에 나눔의 시간에 짧은 간증을 하셨어요. 그 부인 집사님이 먼저 간증을 하시는데, 저 타 지역에 사실 때에 한때 하나님이 새 비즈니스를 허락해 주셨답니다. 근데 비즈니스가 잘 되기도 하지만 굉장히 바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신앙생활을 하던 그 패턴이 조금 레귤러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패턴을 만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우선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주일에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예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패턴이 조금 망가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과 또 직원들과 교대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너무 바쁘면은 아예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도 있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부가 하루 저녁에는 함께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합의한 것이, 우리 무언가 이렇게 살아서는 불안해서 안 되겠다. 무언가 주일 성수를 예전과 같이 잘 해야지 앞으로 불안해서 이런 패턴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의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 딱 감고 주일 문 닫기로 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문을 닫고 주인도 직원들도 다 교회 나가는 날이다 이렇게 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금방 한두 달 내에 나타나는 것이 그 인컴이, 매상이 반으로 쭉 줄어들더랍니다. 그 비즈니스는 네이처상 주일이 일주일에 한 반 정도 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문을 닫아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을 우선으로 삼는 디시전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1년 지나는 가운데에 반으로 매상이 줄어들던 것이 1년 지나면서 다시 다 메꿔지더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1년 지나서 이듬해에는 예전에 주 7일 열던 때보다도 훨씬 더 매상이 높아지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해 주시더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 우선 삼는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바대로 인도해 주시더라.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어서 남편 장로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우리 집안에 가훈으로 삼게 된 것 하나가 있는데, 신앙생활 신조가 있는데 이겁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두 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손을 준 것은, 한 손은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모든 일들, 또 내가 품어보는 꿈들을 다 개척하는 일을 위해서 쓰는 손이고, 또 다른 손 하나는 항상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 가정의 신조로 삼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한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른 일하는 손을 축복해 주시더라. 마치 하나님께서, 내 힘이 아니고 내 계획과 내 지혜가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이 막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간혹 사람이 연약해서 죄 가운데에 그 손이 다 있는다 하더라도 다른 손 하나 하나님께 꼭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손을 항상 선한 길로 회복해 주시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을 예배라고 정해 주셨습니다. 저는요, 예배가 중심이 되는 가정과 교우들을 보게 되면은 항상 잘 되는 것을 감사로 많이 보게 됩니다. 늘 건강합니다. 다 행복합니다. 다 젊으십니다. 다 이쁘십니다. 다 평화롭고 다 평안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의 감사할 일은 그런 것들이고, 목사가 목사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시면서 좀 염려할 일이 있으시다면은 예배를 중심 삼고 예배를 우선 삼아 살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앉혀놓고 한때 방문하면서 가르치시기를, 예배가 바쁜 삶 중에도 바쁠수록 예배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부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 자신에게도 항상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바입니다마는, 교회를 하면서 우리 동역하시는 모든 중직들에게 늘 그 얘기 또 하냐고 들을 정도로 많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예배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작이다, 가장 우선이다. 어떤 제목을 가지고 무슨 책임을 맡고 있더라도, 암만 바쁘더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일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려야 할 일 많지만, 그걸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잘하기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라는 겁니다. 사실상 그 다른 것들은 좀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좀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홀리 커뮤니온의 시간들을 소홀히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암만 바삐 돌아가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과 평안이 있기보다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이거보다 더 역설적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참 우리의 마음속에 오히려 괴로움과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 자신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마저도 괜히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게 그런 일을 그런 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불만을 품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끼치는 이러한 모습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2주 전에 보았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먼저 있었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 거의 동시적으로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데 사람을 택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신가? 이 유한한 인간의 생각으로 도무지 계획할 수 없는 참 생명의 삶으로 불러내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시면 우리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을 때에, 우리의 순종과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의 최선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배를 우선 삼는 삶이 됐을 때, 순종을 우선 삼는 삶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최선을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라고 일컬음을 받을 정도의 믿음이 있었지만 완벽한 사람이 되지는 않았던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실수도 있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믿음의 아버지, 순종의 아버지, 축복의 아버지가 일시적으로나마 믿음을 좀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순종을 좀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떠날 뻔하는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사람 자체가 완벽하게 변화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여전히 이 세상에 사는 한 유한한 존재로 머무르는 것이고 환경과 연약함, 감정, 부족한 판단력으로 인해서 실수도 하고 때로는 믿음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저는요, 교인들 중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면 감사하고 고맙지만 이제는 믿음의 사람이 됐으니 세상의 환경, 세상의 자극들로 인해서 전혀 나는 이제는 영향받지 않습니다 라고 자부하고 마치 자신이 이제는 성자가 된 것 모양 말을 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좀 염려를 합니다. 역설적이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깨닫고 인정하고 그래서 더욱 매일 매사에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저는 보면서 안심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을 늘 겸손으로 내 곁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내가 잘 된다고 하는 믿음의 신조로 사니까 안심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모두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도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 된 것 맞는데 그 믿음 본받아야 하는 것도 맞는데 아브라함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도 우리가 바로 보아야 하고 완전치 않은 때도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래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조금 뒤로 가서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은 왜 은혜인가? 왜 평강인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나에 의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의한 것도 아니고 삶의 여건과 환경에 의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다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믿음의 사람도 인생의 기근을 만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잘했어야 되겠는데 그냥 부족한 실수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고 맙니다. 믿음이 강하고 진정했지만 그의 생각, 지혜 전부를 지배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테스트가 인생로의 믿음의 여정에 위기가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는 기근이 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왜 갔는가? 거기는 더욱 발전된 사회로서 저축된 풍성한 양식이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애굽에는 특이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중동의 문화가 보편적으로 그렇듯이 왕은 많은 여러 아내 또는 첩을 거느릴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결혼한 여자는 내 아내로 삼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결혼한 여자를 그 남편을 죽이고 내 아내로 삼을 수는 있었습니다. 이걸 아는 아브라함이 아리따운 미모의 여인이었던 아내를 데리고 가서 저 왕이 나를 죽이고 아내로 데려갈 것을 그렇게 되면은 어떡하지? 이렇게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살해보고 우리 거짓말하자라고 합의를 봅니다. 12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반 거짓말이었었죠. 나중에 20장에 보게 되면은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인데 내 아내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염려하던 대로 애굽의 바로가 사례를 자기의 왕궁으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그랬습니다. 지금같이 여인을, 아내를 오늘 문화권에서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마치 어느 집의 여인은 딸을 나로 아내를 삼고자 한다면은 뭐 재물을 주고 사듯이 이런 문화권이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같은 풍습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바로는 아브라함의 거짓이지만 누이 동생으로 알고 있어서 많은 가축들과 노예를 주고 샀다고 하는 말이죠. 근데 그 거짓말했던 이유로 문제가 더 불거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기는 더욱 아브라함과 사레의 상태를 더 큰 위태로운 상태로 몰고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랬습니다. 심한 병을 내렸습니다.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아마 오랜 기간을 바로는 이게 도대체 왜 생기는 일인가 하면서 많은 연구와 수사를 했을 겁니다. 이 재앙이 결국은 아브라함 때문인 것을, 아브라함의 아내를 내가 취한 것 때문에 이런 재앙이 내려진 것이구나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서는 이 진실을 캐낸 다음에는 네가 나 죽일 뻔했다, 빨리 내 아내를 데리고 내 곁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참 재밌는 것은 이 시점에서는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보다도 바로 이 바로가 아브라함보다 더 인격자로 여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아브라함이 어리석은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의 아버지 조상답지 않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데, 이 사건에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 잘못 판단한 것 기록된 것을 분명히 보는데, 이 사건 중에 좀 보여졌어야 할, 좀 기록이 됐어야 할 아브라함의 모습이 다 미싱됐다는 거예요.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났을 때, 아내에 대한 자신의 목숨에 대한 위기를 만났을 때 하지 말았어야 할 생각과 판단과 후회스러운 행동을 한 것이 분명한데,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아내와 자신에게 위기가 왔을 때 했어야 할 것을 안 한 것이 드러나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도를 안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처음 갈 바를 모르고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떠날 때 위안이 됐던 것, 예배를 드렸던 모습, 전혀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록됐더라면, 기도했더라, 예배 드렸더라,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이런 기록이 있었더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내를 먼저 생각하고 내가 죽으면 어떠랴 하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따른다, 거짓말할 필요 없고, 지금 상황은 매우 급박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내 곁에,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신 것을 알면, 그러면 다 된 것 아니냐. 예전에 약속을 향해 첫 발디딤을 할 때 그곳에 단을 쌓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예배의 자리가 확신을 주었던 대담함, 이게 있어야 했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예배 드렸더라, 큰일 났네, 기도하더라,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큰일 났는데 큰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리석은 하지 말아야 할 생각과 후회스러운 행동을 취하게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참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한번 믿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일평생을 그냥 크루즈 컨트롤로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육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설교 말씀 나누는 가운데에 믿음은 힘든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힘을 내야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믿음은
지켜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자람이 있어야 합니다. 성숙이 있어야 합니다.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믿음을 양육하지 못하면 사람의 생각 내지는 불완전한 희미한 진리, 미지근한 신앙, 그 정도밖에 바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큰 일을 만나면, 인생의 기근을 만나면 다 무너집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문제였습니다. 이 이후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큰 실수를 범했고 자신, 아내와 남들에게 둘레 환경에 큰 해를 끼치고 말았습니다. 역대하 14장 후로 보면은 아사 왕이 처음 35년은 아주 성공적으로 잘 나라를 이루다가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뜻에 가증된 것들은 다 제거하는 아주 철저한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됐다니 아주 편만한 35년을 왕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6년은 아주 비극적인, 나 자신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다 망가졌습니다. 바로 그 전후에 선지자가 그를 찾아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런 워닝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삶이 다 망가질 때에 아사 왕을 선지자가 찾아와서 참 마음 아픈 대화를 나눕니다. 당신 잘 하더니 왜 변했느냐? 왜 마음을 바꿨느냐? 이후로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겪고 인생의 기근에서 하나님을 떠났던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러나 더 큰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후에 가장 처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그 때를 기억을 하면서 무엇을 했는가?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내가 이걸 잊어버렸었구나.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예배를 회복하더라는 거예요. 무언가 믿음의 동기, 원점으로 돌아가야 함을 여기에서 느끼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실로 많은 재산이 생기기는 했는데 기근의 문제도 다 해결이 됐는데 그러나 큰일 날 뻔했거든요. 죽을 뻔했거든요. 아내를 잃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여기에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잊고 나 자신의 유한한 지혜에 의존했던 모습, 위기와 사람들을 괜히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그러는 모습으로 자신이 변해 있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이 원점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어느 고장으로 왔다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삶의 상황, 여건,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한 손이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았던 그 삶이 하나님의 손을 놓고 살았던 나의 모습을 깨닫고 다시 그 손을 찾아 붙드는 행위, 예배를 회복하는 모습이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바 축복과 보호로 확신하며 승리의 인생의 여정을 발내디뎠던
동기부여가 됐던 12장의 첫 부분에 나왔던 그 모습을, 예배자로 승리하는 모습을 회복하는 것을 영광의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새로운 원점으로 돌아가는 충의를 겸어 겸실하게 다시 다짐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게 사는 길이로구나 뉘우친 겁니다.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미국의 국립건강연구센터 연구에 의하면 예배에 자주 참석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오래 건강하게 산답니다. 주일 예배에 매주 나가는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장수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예배에 매주 한 차례 나가는 사람들의 예상 평균 수명이 82세랍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75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배에 자주 참석하는 사람은 사고나 병으로의 사망률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46%가 낮다고 합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고혈압을 비롯해서 뇌출혈이라든지 이런 모든 병 확률을 줄이고 약물 처방을 또 다 잘 받아들이게 돼서 장수의 건강에 기여하는 거라고 하는 파인딩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하게 산다고 합니다. 매주 교회에 나가고 있는 사람 경우 87%가 당신 행복합니까? 그러면 매우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믿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이 손을 하나님을 붙들고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같은 질문을 하면 행복하냐? 물어보는 사람들 중에 17%만이 나 행복한 인생을 삽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한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최상의 가치를 최상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상의 행위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예배는 교회의 최대 사명이고 예배 중에 성도의 교제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배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최상의 축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배를 우선 삼아야 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 탯줄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 히브리서 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에 대한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기근이 심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사는 수단 찾아 헤매는 모습으로 변합니까? 상황을, 사람들을 두려워하기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제쳐놓고 급하니까 내 생각 우선 살고 보자 이렇게 흘러갑니까? 여러분,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삶이 힘들어지면, 인생의 기근이 내 길을 가로막으면 하나님과 절대로 멀어지는 선택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예배의 우선, 예배의 중심의 삶, 예배가 곧 생명이다 원점으로 항상 돌아오십시오. 변하지 마십시오. 이사야서 40장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욥기 2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나는 안 변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안 변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철학가 안병욱 교수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아픔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잠깐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든 것, 아픔, 그런 종류의 아픔이 있다. 근데 평생 가는 후회라고 하는 아픔이 있다. 이 후자가 훨씬 더 큰 아픔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점, 늘 주님의 성호를 부르고 단을 쌓는 예배 감사의 생활, 나의 환경, 상황, 사람은 변해도 심한 기근 같은 때가 와도 나는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리라. 더욱 하나님을 의뢰하리라. 참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승리하리라. 나는 오직 믿으리라. 나는 예배자로 승리하리라 하는 신앙만을 잘 지키는, 그래서 늘 새 힘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뢰하는 삶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애당초 베푸신 생명의 삶을, 하나님과 홀리 커뮤니언을 늘 누리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뜻에 붙어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귀한 진리를 잊지 않고 내 삶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에게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